산상수훈 이야기를 10번째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 중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요, 백미 중에 백미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하고 밀도 있었는지는 이 서신서에 있는 우리 사도들이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하려고 애썼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설교가 사도들의 마음방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바로 이 산상수훈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만큼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하신 설교 내용임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데, 오늘 그 내용 자체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설교가 어떻게 여운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지기를 기대했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의 흐름을 쭉 보면요, 우리 이제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거는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일 뿐이지만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열매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고, 지혜로운 이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거라는 하나의 흐름과, 또 다른 대조적인 흐름은 넓은 문이고 멸망의 문이고, 나쁜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어리석은 이고, 창수가 남의 무너짐이 심하다. 이 주제 두 개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흐르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16절서부터 20절 그리고 24절서부터 그 마지막 27절까지 이게 보면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히브리어의 이렇게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로 알리라는 16절서부터 20절은 동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봐야 이제 정확해서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뭐 저걸 다 지금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자기의 마지막 설교를 저런 리듬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런 구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석 위에 집 짓기의 대조인데요. 저게 이제 아주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대조인데, 이렇게 보시면 나의 말을 이렇게 듣고 행하는 자, 또 행하지 않는 자,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런 구조에서 이게 굉장히 그 문학적인 강조점은 저 D에 있어요. D, ABC D에 있어요. 저기에 이제 강조점인데, great was its fal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 무너짐이 심하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조적으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또 그 물이 와서 칠지라도 견고하게 쓸 것이다. 그 집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자요. 이렇게 우리 그 비가 와갖고 창수가 나서 치면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이거 보세요. 27절 우리나라 성경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리고 한숨 푹 쉬면서 아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설교가요. 그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하시면서 한숨 쉬시면서 아유,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교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설교가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가자. 이렇게 격려와 권면의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아주 냉혹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다 했는데 너희가 잘 따르고 그리고 살면 정말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너희 집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질까.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설교를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를 쉽게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를요, 이게 집에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가슴판에 새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AD 60년대,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대에 이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음에 이게 아로새겨져 있어서 그게 그냥 나온 거예요. 예? 나온 거예요. 그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설교를 듣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판에 그냥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사는데 제대로 된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걸 못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주님이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공을 우리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와 그런 걸 이렇게 던지시면서 이제 네 할 바에 달렸다. 이 메시지의 여운이 얼마나 컸으며 얼마나 힘겨운 대단했는가는 우리가 28절 29절에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권위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병자들을 돌보시고 또 사랑을 베푸셨던 그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냉혹하게 문제의 본질을 던지시면서 너희의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한다. 이분의 메시지의 뉘앙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가슴에 품으면서 마지막 이 부분, 이 산상수 메시지 9번이나 계속 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아주 깊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15절부터 23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와 같아서 나의 양떼를 노략질한다. 그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낼 수 없듯이 절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다. 근데 22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는 구약부터 계속 있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예수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였고 이 부분을 종말론 얘기하실 때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조심해서 진리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공중의 권세자 사단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했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이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이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쳐넣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마다 나름대로 이제 종교가 여러 분파가 있을 수 있어요. 종교 내에, 산 종교 내에서 여러 가지 분파와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가 유달리 있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제 기독교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막 무너질 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5, 6년 전에 뉴질랜드에 거기 그 청년들 집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섬과 남섬인데 남섬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도시가 있어요. 그 남섬의 중심지인데 제가 가기 그 전해에 거기에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고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지진이 났는데 그 얼마 후에 지진이 얼마 후에 어떤 게 예약돼 있었냐면 전 세계 사탄교들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주된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집회를 이 크라이스트 처치 그 도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기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는데 도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이 현대사에도 이 서구에는 그러한 그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실존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견하시고 18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 선을 그으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내모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차 경고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이제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집에 있으면 이렇게 천정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화로 왔다. 그래서 저 문패를 보라고 거기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전략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안 믿는 영혼들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문패에 이렇게 있는 데만 아주 집요하게 공격해갖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저게.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저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백만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백만이 지금 이단의 무리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인생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게 하고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되면서 기독교의 큰 아픔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이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사도시대에 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런 미혹의 영을 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이단들의 이제 교주들 이렇게 보면 호색하죠. 이렇게 여자 문제가 좀 심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돈 문제 또 이렇게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려가고, 예?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저건 이제 AD 60년대인데요. 그 다음에 AD 90년대 우리 요한의 시대는 또 어떻게 되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니. 저 때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지를 잘 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와 기적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병을 낫게도 하고 그런데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성경적인가? 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이 세속적이고 탐욕이 많고 어떻게든지 헌금 걷어내려고 하고, 예, 그러는 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요. 완전히 이단에, 우리가 봐도 이단에 이렇게 교회에 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아요. 저쪽은 이단이다. 나은데.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약간 묘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리에, 속은 이래.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야금야금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이상한 데로 빠뜨리는 그런 영들이, 그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에 근거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내용의 결과와 열매가 실제로 이렇게 온전한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잘 설명을 하고 풀어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한다는 걸 자꾸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우시죠? 좀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쉽게 전하시지 않았던 장면이 많아요. 어떤 때는 비유로 쉽게도 전하셨지만 많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려워하고 그 사람들 떠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인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분만은 아니었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안티 예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 안티 예수가 그냥 그냥 이렇게 갖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실제로 죽였어요. 이게 이 진리가 갖고 있는 긴장이에요. 진리는 첫 번째 어려워요. 두 번째 그것을 가슴에 담기가 벅찹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건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열매가 항상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제 네가 구하면 그걸 다 받게 하기 원한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열매에 대한 강조점은 사도들이 또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반복하고 확장하고 구체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또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이게. 그래서 열매 없는 자 같이 사는 거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 땅에 와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내 진리 가운데 살 때에 너희가 꼭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우리 사도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중에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굉장히 예수님 가르치는 거를 이제 사도들이 적용하는 걸 보면 열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강조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얻고 그 복을 얻은 것을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펼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걸 펼치지 못하고 움켜쥐는 거, 그거 좀 악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제부를 개설을 하고 또 이제 선교부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좀 어렵지만 열심히 우리가 연보를 해야 합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때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저희가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제 월세 내기도 바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드티었지만 이제는 해야 되죠, 저희가. 가다가 중간에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가는 거죠, 저희가. 내면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보시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자기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저런 열매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퉁명스럽고 친절하지도 않고 말이 앞뒤가 다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절제가 안 돼. 생활에 규모가 없어 막. 그리고 시간 사용이 잘 안 돼.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나자빠져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죠. 특히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와야죠. 근데 뭐 어쩌다 우리가 늦을 수는 있지만 노다지 늦고 이제 그렇게 사시면 무절제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므로 위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여러분 우리의 도는 어떤 도냐면 우리의 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도가 우리 이 기독교의 진정성이 그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면서 살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옷깃을 다소곳이 여미고 나는 그런 놈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분이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중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정말 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봉사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우리 내면의 성령의 열매 속에서 이 평강과 온유와 친절함과 절제가 이렇게 규모 있게 자기가 이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또 열매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시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완전히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쓴 서신이 이 야고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산상수훈이 가득히 배어 나와요, 이게요. 이분은 맨날 그걸 암송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게 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말이에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후서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간직하기를 원하는데,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분이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저 덕목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게 뭐예요?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저런 덕목을 우리 안에 하나하나 장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내면을 돌아보고 그리고 영성훈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면, 그죠? 그게 거짓되거나 거짓 때문에 유사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나의 말에 거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원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거다. 어떻게 붙어 있느냐?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너가 원가지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에 이 산상수훈 버전이 이겁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버전이 산상수훈 버전인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삼척종자도 다 합니다. 그죠? 어떤 놈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겠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 짓는 놈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깨어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냐면 우리의 그 집이 모래 위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양반 모래 위에 지은 집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야고보서의 표현이 아주 극명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요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짓는 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울을 봤어요. 자,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로 아침에 본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슬쩍 보면서 괜찮네. 그러고 잊어버려요. 거울을 늘 봐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냥 나는 아무것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공부하다가 깊게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암송이 있어요. 기억나게 하는 거 있어요. 설교가 기억이 나게. 왜냐하면 이게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때로 이게 보험서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몰라. 근데 암기는 돼 있어. 저 뭔가 심각한 얘기 하시는 건데 다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다가 어떤 장면에서 이게 풀려나면서 아, 그 말이구나 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는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기억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제 설교의 가장 큰 이 포인트가 됐어요. 어떻게든지 성도를 기억시키게 하자. 이해시키는 건 그 다음이다. 네.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때로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어느 집회에서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저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때로 만나서 인사할 때 목사님 제가 그때 몇 년도에 어디서 설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하면 그러냐. 근데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물어요.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어느 본문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큰 격려를 받습니다. 저도 잊어버린 그때 그 설교를 그 친구가 기억하는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때 예화까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10년 전에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내용이 좀 틀리면 그걸 와서 묻는 분이 있어요. 10년 전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전향하셨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머릿속에 기억해서 평생 가져가는 일은 일도 아닌 거예요. 서양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기록을 했으므로 이게 막 구전되고 내려오다가 해갖고 막 틀리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이론을 해냈는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가 얼마나 깊은데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 다 이해는 못해도 머릿속에 마음판에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핍박받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우리 이 하드웨어에 이 기억장치에 다 집어넣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바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한 번 더 들으시고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무슨 설교 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거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목회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뭐냐면 설교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밀도 있게 해나가서 자꾸 쌓이도록 하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작업을 팔로우업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못하시고 계시다면 올해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다 그냥 어떻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보면 이렇게 신앙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그냥 쑥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진리라고 믿고 살았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부여잡고 이렇게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잘못되느냐 이거예요. 어디가 문제냐 이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리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참 깊이 있게 이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신앙의 칼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저기서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전 교회에서 배우신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재천 목사 하는 게 맞나? 네, 그걸 여러분이 점검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재천 목사 하는 게 맞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근데 보니까 이재천 목사 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이재천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인가 보다.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작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묵상을 쭉 하다 보면 쑥쑥 들어가다 보면요, 이게 자기의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게 깊이 있게 보이는 농도가 달라요. 이해도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영적 여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본문 자체가 밀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이기 때문에 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일주일 내내 그거 갖고 계속 씨름해요. 주일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그 본문을 다시 읽어요.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본문을 정확하게 읽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성경 본문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분은 교회인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종교의 그 시스템과 그런 그 종교적 분위기에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도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교회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그걸 다 하긴 너무 어렵고 또 분별하기도 쉬운 게 아니니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말씀의 도를 정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을 이게 쭉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영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매일매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삶이 이게 계속해서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쌓여가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저희가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휩쓸리는 것 외에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주일날 제가 설교 한 번 하지 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번 한 거 갖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팁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도 인생이 제대로 산 놈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이 이게 우둔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놈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영성 훈련을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 외에 다른 거는 좀 보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에 제 인생을 걸었고, 이게 정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가 안 되는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고,
그리고 늘 영성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자리 잡힌 성도가 리더십을 잡고 교회의 아주 핵심군에 들어오지 않는 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역동을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1000명 남짓한 조그만 대학생 선교단체에 제가 젊었을 때 거의 투신을 해서 20여 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수천 명의 학생들로 발전하고 졸업생이 수만 명이 되는 그 조직이 커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거기에 핵심 리더로 제가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모임을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네? 어떤 정도의 궤도에 오르잖아요. 그럼 모임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임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모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길이다. 물론 수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계에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교해 볼 때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한국교회 수준에서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제가 기울일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고 그게 최우선적으로 제가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운영은 뭐예요? 이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거 여러분 두 개를 같이 못해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질 않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교회 운영은 우리 집사들에게 맡겨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면 이쪽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분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이해하는데 제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점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 유업이 그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함께 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이 자기 유업을 갖고 이 교회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업을 갖고 이 교회와 함께하는 자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제 마음 깊숙이 이 새 벽두에 여러분하고 좀 교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산상수 메시지 맨 마지막에 이 메시지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열심히 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이 혼자 가기 어렵거든요. 소그룹에서 그 부분이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소그룹을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궤도 속에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그런 전문 소그룹도 하고 그다음에 자녀교육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자녀 문제와 가정의 영성을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역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발돋움을 하면서 전체의 우리의 그 흐름이 앞으로 2, 3년 안에 그런 부분이 쭉 정리되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초청해서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코치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혹시 제가 전화를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에게 전화해서 안 만나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여태까지 목회를 했는데 일부 분들은 이제 연락을 못 하시고 저하고 이제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워낙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목마르냐 손 들고 있으면 내가 간다. 아닙니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살아서 사세요. 예? 연락하면 언제든 12시에도 갑니다. 12시에도. 예? 집안을 다 부서뜨려도 갑니다. 예. 근데 참 이 공동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잘 못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이 영성훈련을 어떻게 좀 궤도에 올리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가 저기 수도원에 가서 그 엄한 짓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이제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작년에 시작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못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러한 목회를 이제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각 가정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정을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곱집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야곱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이 나중에 야곱집이 되면서 야곱집의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뭐냐면 내가 너와 네 다음 때 대대손손이 너를 기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워낙 제대로 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온전히 세우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이게 워낙 성경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과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다음 때를 넘어가서 세상을 뒤바꾸고 말이에요. 정치 판도를 정말 완전히 뒤바꾸면서 소망과 참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에서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예, 어떻게 이 시스템으로 이 더러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포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막 고통스럽고 막 울부짖었는데, 그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어떤 애로 보내셨어요, 애로. 여러분, 갓난아이를 보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40세 됐을 때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모세가 또 자격 미달이에요. 또 40년을 더 보내셨어요. 그 80년 만에 이제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고통받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여유가 너무 많으신 나머지 이 복창기 터질 정도로 시간을 아주 그냥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하나님과의 시간 싸움에서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포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가 워낙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길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길인 거예요. 좁고 깊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넓고 그 길이 널찍하며 널찍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협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지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유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가는 길에 기웃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좁고 깊게 파며 아름드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이 유업을 잇는 그런 삶으로 복되게 여겨지기를 또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태어나서 혼란한 전국 속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주의 나라를 살아가서 세상을 바꾼 인물 다윗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어두침침한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갖고 달려가야 될지를 같이 붙드는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또는 수년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는 삶으로 나의 삶을 달려가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철이 들어서 제대로 된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우리